6절에서 9절까지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받기 앞서서 이제 다니엘 기도에 한 일에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동참하셔서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가득히 임하길 바라고요. 또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래 우리의 본부는 새벽재단에 있으니까 또 새벽재단 행복하게 새벽재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업분에게 오늘 만남의 복을 누립시다. 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에 오늘 총전도주일로 또 넷째 주일에도 총전도주일 나갈 텐데 따라합시다. 나도 그도. 여러분 나도 그도 만남의 복으로 가야 돼요. 뭘로요? 만남의 복으로. 나도 누군가에서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도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 거죠. 누군가에 다 그가 다 있어요. 그렇죠? 모태 신앙이면 부모가 그가 되는 것이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빚진 것처럼 나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시겠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인생 최고의 만남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이 만남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이 먹는 게 뭔 고기라고 그러죠? 칠면조죠. 칠면조. 여러분 왜 칠면조예요? 왜 칠면조인지 몰라요? 여러분 칠면조 한문은 진짜예요. 칠자를 쓰잖아요. 칠자를. 7가지 색깔이 바뀐다고? 칠면조는 7가지 색깔이 바뀝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칠면조 말 그대로 7가지 면이 있다. 7가지 면. 그 칠면에 세조자를 쓴 거든. 그러면 7가지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바뀌는 것처럼 색깔이 가장 많으면 7색깔 무지개. 색깔 우리가 보는 게 7개까지니까 칠면조를 우리 한문으로는 칠면조를 하지만 사실은 칠면조가 몇 가지 바뀌어요? 3가지 색깔로 바뀌죠. 붉은 색깔, 분홍 색깔, 옅은 파랑 색깔. 근데 여러분 먼저서 보면 모든 면에서 보면 7가지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칠면조처럼 나쁜 쪽으로 칠면조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쪽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별로 얼굴이 밝지 않네요. 꼭 여러분 벌레 먹은 사과처럼. 벌레 먹은 사과 씹었어요? 하나 물어볼까요? 사과를 먹었는데 벌레가 있어요. 사과를 먹었는데 벌레가 있어. 몇 마리 있을 때 가장 깜짝 놀라죠? 1마리? 2마리? 3마리? 1마리? 아니에요. 반마리예요. 참, 뭘, 1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뭐 놀라요. 그냥 놀라면 되지. 근데 반마리는 뭐요? 이미 내가 먹었어. 좀 우리 머리 회전을 합시다. 자, 나도 그도. 이제 정신비사 마시게 했는데 이제 졸업막이 떠나갔죠. 그렇죠. 나도 그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좀 대추 같은 데도 벌레 많은데 먹고 나면 꼭 여러분 반마리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1마리 있는 건 괜찮아. 안 먹었으니까 털어버리면 되는데 반마리 이미 들어갔어. 근데 뭐 이미 먹었는데 어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물론 재림이지만 여러분 초림과 재림은 결국은 뭐죠? 따라합시다. 나도 그도. 우리 복음을 오늘 전도하러 나가는 건 나도 그도 최고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교제의 복. 여러분 교제의 복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누군가 만나서 교제, 코이노니아. 오늘 성경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분이 오셔서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는데 9절 너희로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느니? 교제하게 하시느니.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3대 본질 가운데 첫째는 캐리그마 말씀 전달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 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나도 누군가 나에게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나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교제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나도 가서 오늘 내가 만날 얼굴을 못 봐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현관에다가 예수의 보혈을 붙이면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죠? 나도 교제를 받았으니까 그도 교제의 복을 누려야 돼요. 전도는 철저하게 교제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너무 크면 오늘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초림 예수를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이제나 그제나.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고 그렇지 만나기를 원했지만 껍데기로 여러분 신앙을 가졌던 가짜들은 결국 예수를 부인했어요. 교제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긴 게 뭐였어요? 식탁 교제예요.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의 완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베푼 것도 뭐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에요. 네. 배가 고파서 먹이는 게 아니라니까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내가 만나고 만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왜 중요하냐? 첫째는 나도 그도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 사귐의 복이에요. 오늘 9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죄악으로 무너진 인생들을 그 죄를 걷어내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회복해서 아버지의 밥상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밥상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밥상에 갈비찜을 올리고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그 밥상에 진정한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부부의 밥상에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식탁 교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식탁 교제 안 하면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몰라. 내 외골수.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외골수를 갖고 있죠.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근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살다 듣다 보다 보니까 즉 살다 듣다 보다 보니까 뭘 봐요?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우리는 오늘 이 교제하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 돼. 인생 최고의 만남 주여 교제의 복이 그들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밥상 공동체가 다 건강해야 되겠지만 나가서 자꾸 교제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밥상 공동체 안에서 이 거룩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밥상 공동체 더 중요하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는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았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도 그도. 여러분 나도 그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였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 우리가 어떤 한 마디에서 절벽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절망이었는데 누굴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저께 다니엘 기도했던 그 이성재 목사님도 보면 사실 여러분 삶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엄마는 날마다 싸워. 그리고 아버지는 또 두 가정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도박 중독자야. 모든 거 갖고 있다며요. 5가지를. 얼마나 비참하게. 평생에 또 무직이야. 평생에 아버지가 백수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엄마에게도 또 무거운 짐. 첫 번째 낳은 딸이 뭐요? 뇌성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절망이었지만 그 아들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지만 누굴 만나니까 대학교에서 그렇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복음을 얼마나 무한당했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한스럽죠. 저도 사당동에 있을 때 아파트 전도해서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쌀쌀 맞을 수 없고요. 내가 무슨 벌레 같아. 그들이 볼 때 내가 벌레 같다고요. LG 아파트 103동 그쵸. 그것도 얼굴은 이쁘장한데 내가 전에서 나오신 거거든. 그래도. 근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그때는 더 젊었잖아요. 22년 전이야. 청년이지.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LG 아파트에 소문이 났잖아요. 장동건이가 돌아다닌다고. 아니면 말고. 그랬지 않았겠냐고. 안 그래. 22년 전이면 이쁘겠지. 안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이뻐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몇 분이야 가면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러 가서 가장 그래도 자세 좋게 받아준 사람은 문재일 집사 하나예요. 문재일 집사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신경 집사님 때문에 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난 목사를 처음 만났는데 안수기도 받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나중에 하여튼 세례받고 이제 집사님이 되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빛이 정말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조롱거리로 수치로 무시하고 전도 나가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살만한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만약 자기들보다도 더 어떤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권세를 갖고 있다면 일단 그 권세 앞에 눌려서 덜으라도 줄 텐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려 할 때 절대로 문을 안 여는 사람은 절망 중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에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한 소망 안에서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소망을 받은 것처럼 그들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소망 되시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래서 전도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가문의 절망적인 사건을 소망으로.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의 그것 때문에 선교사님 혹은 집사님들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 김희아 집사님 같은 부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핍박하고 핍박은 고사하고 무시했겠어요. 무시. 그랬다잖아요. 지나가면서 재수 없어, 밥맛 없어 그랬다며요. 여러분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 지나가면서 밥맛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쫓아가서 난리 할걸요? 네. 그런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아원 출신이고 날 낳아준 부모와 날 버려놓은 거 뻔한 것이고 부모를 알지도 못해. 그런 절망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가장 아름다운 책도 썼더라고, 그죠? 그분 책도 썼어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아름다운 여자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내 안에 있는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절망이 있거든요. 그 절망이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마지막은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꼭 가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6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뭐를 따르며? 온유를 따르는데 왜 온유함이 가득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12절. 믿음에 뭘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우리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왜 전도를 나가야 되냐? 따라합시다. 나도 그도. 여러분 세상 싸움에서 그들을 선한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싸움은 뭘까요? 세상 싸움은 악한 싸움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부부싸움이 날마다 세상적인 것을 싸웁니다. 그게는 부부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핥히고 핥히는 아픔이 있어. 적어도 부부는 이런 선한 싸움이 있어야 돼. 어떤 선한 싸움? 요즘 당신 왜 기도 안 해? 에? 요즘 왜 예배 자세가 당신 그래? 요즘 우리 집에 왜 이게 예배가 제대로 가정 예배가 안 서? 이런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싸움. 이런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들은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 제가 대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죠? 예. 대만 사람들은 종교심이 정말 강해요. 특별히 불심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전도지를 줍니다. 처음에는恩교기를 받았다가 나중에 한참 이쪽에 와 있는데 막 뛰어와. 도로 주려고 그래. 그 전도지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돈을 자기 주인분의 돈을 주면서 도로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이니까 재수 없다 그 말이야. 도로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여러분 물건이 재수 없으니까 누구도 재수 없는 거예요. 전달하는 나도 재수 없는 거예요. 전도사들은 그런 거 많이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나오면서 소금 뿌려버렸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소금 뿌립니다. 소금 뿌린다는 말은 뭐죠?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금 뿌릴 때 감사해야 돼. 나는 소금이니. 그렇잖아요. 감동이 와야 돼. 하나님, 내가 소금인 줄 몰랐는데 저들이 소금을 뿌려주네요. 내가 소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나도 그도 이 세상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선한 싸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하나님 부르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의 도,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살이 전도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 안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전도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전도 안에 성령은 우리의 동행하십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이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이 도를 전하는 것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너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뭐냐 하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싫거든 아이라도 낳으시고, 그렇게라도 그 확실한 전도잖아요. 요즘은 또 확실한 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못해. 예?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오늘 나도 그도 나도 교제의 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의 복으로, 무엇보다도 이 세속적인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바뀌는 이 징검다리 역할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 전도팀장이 싫어합니다. 나가서 복음을 여러분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